안식환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3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6장 성전문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요약을 하고 또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과정이 쫙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과정, 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나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그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매우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원수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다.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의 부활을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희가 예수를 죽인 그 무서운 행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고 활동하고 있음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 그들이 어떤 의심스러워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어떤 완고함, 그러한 완고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또 진리를 거절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긴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므로 그 확신을 짓눌러 버리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그분이 신적 어떤 권능과 또 어떤 말씀의 권세, 또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스스로 짓눌러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사 더 많은 증거를 주셨고 이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많은 증거를 주시고 이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생명의 왕을 주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고 이 무서운 책망을 통하여 또 다른 회개의 초청을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와 또 여러 관원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초청의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냥 나사렛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최후의 어떤 통첩,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로움에 만족한 유대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절한 것은 자신의 의로움에 만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방식이나 또 그들이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결단코 저런 모습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위대한 군주, 또 정복 왕으로서 예수를 기대했기 때문에 평범한 몫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시종 그리스도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모든 반항 행위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동일한 길을 가도록 부가적인 자극이 되었다. 그들의 완고함은 더욱 굳어졌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속히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가 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완강함, 우리의 완고함이 점점 더 굳어져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저울에 양쪽에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의라고 하면, 하나는 죄, 하나는 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죄에다가 자꾸 한 개, 두 개씩 돌을 올릴 때마다 무게추는 어디로 기울까요? 죄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성향이나 경향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우리가 다시 의의 편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결단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그러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만약에 왕이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죄들을 반복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불교를 다니는 제 친구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불교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덕을 쌓는 것, 선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선이라고 그러죠. 적선이 중요한데 이 생에서 잘 살아야만이 그 다음에 윤회설에 의하면 더 나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천상의 어떤 존재가 되든지 그들의 삶의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쌓은 선과 덕이 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죄를 짓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함부로 죄를 짓거나 그 쪽으로 발을 내딛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가 하면은, 너네 기독교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너의 신은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는 그 자기가 지은 그 모든 행위들의 결과를 고스란히 자기가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식까지 대물림하게, 업보가 대물림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악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는 데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죄를 짓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죄를 함부로 짓는다고. 일면은 맞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과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용서를 믿고 또 그렇게 고의적으로 함부로 죄를 짓는가? 또 그거는 아닌데, 하여튼 그 불교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시종 그리스도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모든 반항 행위는
동일한 길을 가도록 부가적인 자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악한 행위가 더 악한 길을 가도록 충동질하고 더 큰 자극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이제 살렘 동산에서 제가 어떤 환자분을 만났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닌데, 뭐 교인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이제 뭐 담배도 끊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외부 음식 못 먹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음식도 싱겁고, 그 다음에 채식 위주로 밥을 주니까 이분한테는 입맛에 도무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참다 못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밤에 몰래 나가서 치킨을 한 마리 뜯어 먹고 왔대요. 다시 이제 요양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게 2주 프로그램인데 이분이 며칠간 잘 참았다가 그런 이제 치킨을 먹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분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한 3일 동안 뭐 금식하고 과일식 하면서 몸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화되고 그 다음에 다 배설된 다음에 다시 물을 마시고 과일식을 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또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점점 더 그 길이 쉬워지고 그 길에 우리가 끌림을 받게 되지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굴복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굴복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양심의 소리에 굴복하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참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다. 그들이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회개의 초청을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렸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나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양심의 가책을 자꾸 짓눌러 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양심은 마비되고 성령의 음성은 희미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화목하고자 선택하고 또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악한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학대하였다. 계속적인 반항 행위로 그들의 반역적인 적개심은 더욱더 격렬해졌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적인 반역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려고 준비하게 되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 그것을 무시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고 반항을 계속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성령의 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둠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죄인이 끝끝내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침내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안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백성들의 관심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한 설교 말씀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예수님 때보다도 더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능력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말씀을 할 때 그 반응이 너무나 이제 뜨거웠고 나중에 나오지만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에 있던 그 제사장과 관원들이 이들을 지금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어떤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날이 늦었기 때문에 그날 신문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안전뱅이가 고친 그 다음 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고 죄수들은 그들 앞에 나왔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 나왔던 그 방이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신문을 받았던 그 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배신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방에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 같은 사람 앞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그의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가 신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 일이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방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생각은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던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걸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우쭐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 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며칠 사이였지만은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왔습니다. 범죄 이후에 그는 괘씸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 회개의 경험, 그 회심의 경험은 비록 뭐 외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겠지만은 그 내면에 있어서 그 속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우쭐해하거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가 겸손한 사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또 매우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겸손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무엇에 대해서 신문하는가 하면 그 안전뱅이를 고친 그 사실에 대하여 신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은 이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고친 그 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인데 많은 백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열광하니까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것을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움찔하기 마련이고 또 왜냐하면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이잖아요. 그죠? 최고 지도자들,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누가 허락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룩한 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에 의하여 괘씸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거룩한 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담력.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그 담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스스로의 어떤 결심이나 스스로의 어떤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담력,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담대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까? 얼마 전에 죄수로, 극악무도한 죄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는 뭐 지금 아무 어떤 그런 위협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떠한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 베드로 제가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예수, 그 우두머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제자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나사렛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살렸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선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도 거룩한 담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어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이로서는, 여기서 다른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또 그들에게는 그들이 칼자루를 쥐었잖아요. 그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용기에 찬 항변은,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이렇게까지 신문 받는 데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아마 그들은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이 산헤드린 앞에 나오면 두려움과 혼란으로 맥이 다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 증인들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였다. 베드로의 음성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것은 확신에 찬 간증이었죠.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100%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음성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묻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상적인 말을 사용하였다. 선지자들은 그 버림받은 돌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리스도께서도 언젠가는 친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이제 맞춰지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신문 받는 가운데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가 선지자들의 기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이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응한 그 사실을 그가 확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성전문에서 또 한두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